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다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 강대상을 좀 앞으로 좀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성수 목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혹시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용우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못 올 상황이 생겨서 이성수 목사님 설교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저희도 없이 이곳에 올라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전혀 다른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내려가서 하단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인데 언제쯤 제 스타일을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껏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성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빨리 나가서 다른 교회 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가운데 로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고를 아시죠? 로고. 레고 아닙니다. 장난감 레고 아니고요. 로고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고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각 기업의 조직의 철학과 또 가치관 등을 하나의 이미지에 함축적으로 담아서 그 조직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고라고 합니다. 작은 그림이지만 그 회사나 조직체의 정신, 가치관 또 여러 가지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길거리에 지나다닐 때 여러 가지 로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 보면 많은 로고를 접하시게 되죠. 그 중에서 자랑스러운 로고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뭐죠? 현대, 또 기아, 또 LG, 삼성, 우리 미국에서 선전하는 기업들의 로고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현대차 로고를 살펴봤더니요, 악수하는 형상이래요. 뭐라고요? 악수. 딜러와 고객이 만나서 악수하는 그러한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 타워는 전 세계, 지구를 말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정신이 쉽게 말하면 고객과 딜러가 잘 만나서 많이 차를 팔겠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런 로고에 현대차의 로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아차는 그 회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LG 또 약간 그 한국의 탈의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L자와 G자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로고도 이제 우리가 많이 유명해졌죠. 이 삼성의 로고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로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로고들을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꼭 말을 합니다. 잘 봐. 한국 사람 회사야.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 꼭 강조를 합니다. 가끔 현대랑 혼다를 헷갈릴 때도 있지만 혼다는 아래로 쭈그러드는 것이고 현대는 옆으로 기울어서 서로 협력하는 의미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좋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로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고를 보면 약자로 표기되어지는 로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BMW 이건 약자죠, 그렇죠? 이 BMW의 약자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B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버스 타지 말고, M은 메트로 서브웨이 타지 말고, 그 다음에 W는 걷지 말고 뭐하라? 자기네 차 타라. 심오한 의미가 있죠. 제가 어저께 밤에 집에서 아내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보, BMW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야? 나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짜 이걸로 믿으십니까? 아니죠. BMW는 바이에른 모터 웍스라는 그 독일의 지역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순수한 제 아내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요즘 교회들도 개척교회나 어떤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나 이 교회들마다 다 교회도 로고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생각하기를 우리 뉴욕 성결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로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로고가 특별히 없는 것은 저는 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전통을 가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단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성결교단과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이 미주 성결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로고를 바꾸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단 마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오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로고를 우리 뉴욕 성결교회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건 교단 로고입니다. 교단 로고였는데 이 교단 로고 안에는 가시관과 백합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로고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합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백합 향기의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합꽃에 포함된 의미는 순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백합 향기가 얼마나 또한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백합 향기를 맡을 때마다 이 약간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한국에서의 그 추억에 젖어듭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두 분이서 연세를 드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본당 사이즈가 이만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본당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항상 토요일 오후에 장판 모노륨이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노륨 깔려있는 그 교회를 빗자루로 다 쓸고 또 물걸레를 짜가지고 다 닦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걸레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말려야 되겠죠. 말려야 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벽에 뭐가 걸려 있어요? 선풍기가 걸려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추억에 잠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다 하고 물걸레질을 다 하고 나면 선풍기를 다 틀어서 바닥을 깨끗이 말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밖에서 꽃을 사오신 것을 가지고 강단에 꽃을 꽂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꽂았던 그 백합꽃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오후에 청소를 끝내고 어머니가 강대상에 꽃을 장식하시고 나면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본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교회 안에서 그 퍼져나는 그 백합의 향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어린 마음에 저는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합 향기가요, 밖에서 맡을 때랑 교회 안에서 맡을 때랑 여러분 느낌이 다릅니다. 아닌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백합의 향기는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합 향기를 참 저는 좋아를 했는데 아무래도 성결교회 교인이다 보니까 이 로고를 보면서 백합이 이렇게 좋구나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도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또한 저까지 그리고 저의 친척이나 또 외가 쪽이나 또 친가 쪽으로 다 목사님들이 다 성결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백합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는 것도 참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최근에 제 아내가 한국에를 다녀왔습니다. 6년 반 만에 다녀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가 필요해? 뭐가 가장 필요해? 라고 전화를 왔길래 제가 더우니까 미국 양복은 더우니까 좀 한국 양복을 좀 사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 사이즈를 미국에 있는 제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데 그 한국에 한참 연애하고 한참 결혼할 그때 사이즈를 기억한 건가 봐요. 그런데 옷을 사왔는데 보니까 옷이 어때요? 다 작은 거예요. 옷은 너무 좋고 맵시도 있고 좋은데 바지가 거의 레깅스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양복 도저히 못 입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좀 다시 사신 데 가셔서 좀 제가 지금 입는 양복이랑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사이즈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던 양복을 하나를 꺼내서 양복 두 벌과 합쳐갖고 택배로 이제 우체국에 가서 보내드렸죠. 제가 우체국에서 그걸 포장을 하는데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옷을 받아보시고 아들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혹시라도 우시면 어떡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우시지는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보내야지, 사이즈를 맞춰야지 하고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옷을 잘 받았다라는 전화였는데
저는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제 생각대로 아들 냄새 맡아서 좋았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옷도 안 빨아 입냐? 왜 드라이를 안 하고 입냐? 너 네 몸의 냄새가 새 양복에 다 묻어갖고 그걸 어떻게 가져가서 바꿔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냄새가 그렇게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40쯤 줄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 남자 냄새가 좀 나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형수야, 다 중요하지만 아내 옆에서 꼭 붙어 살아야 된다. 애들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잘 때도 아내 옆에서 자야 되고 항상 아내 옆에 있어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 옆에 있어야지 남자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여자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맞는 얘기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냄새를 통해서 어머니가 참 그리워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왔냐면 사람은 본능과 본성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곁에서 또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고 있어야만이 나의 죄악된 냄새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결교회의 특별히 로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합꽃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모두가 표현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 백합꽃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백합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우리 교단 로고에 백합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향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한다고요? 세상을 향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면서 본능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 다 마시고 할 것 다 하면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라는 우리 성결교단의 로고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합꽃의 향기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드러내는 성결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 삶에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은 지켜야지,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지 그 신앙의 기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가진 기준, 바로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들, 좋지 못한 행동들,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지 못한 것들은 과감히 접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교단가가 있습니다. 교단가가 있지만 저는 이 다른 찬양인 복음성가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우리 교단의 두 번째 복음성가, 교단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무슨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향기를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을 가지시고 예수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단의 로고 가운데 바라볼 내용은 이제 보죠. 백합꽃을 우리가 바라보았죠. 두 번째는 바라볼 것은 바로 이 줄기입니다. 여러분, 이 줄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파리가 4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파리는 4개일까요?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우리 전도표제, 성결교회의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고 있으면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이 바로 줄기 옆에 있는 잎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잎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인 말씀, PPT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사중의 복음이 잎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라나라는 것이죠. 네. 줄기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또 잎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또 줄기도 자라고 잎도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줄기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어떤 한 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는 자에게 가장 큰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이 중생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중생은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중생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듭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 이 거듭남은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런 칭의의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중생하는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모두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생의 은혜가 체험된 후에는 바로 성결의 은혜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 성결의 은혜는 거룩한 삶, 또 세상과 분리된 삶,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이 성결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중생의 은혜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은 나는 그냥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결의 삶은 나의 중생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여지는 순간이 바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중생의 체험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자신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만 여기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삶의 행동에는 변화가 나타내어져야 합니다. 유아적인 그리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앞에 다 있으시죠? 우리 교회 왔는데 성경책은 한 번 정도 열고 가셔야죠. 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성한 자는 분별하는 삶을 살 줄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세상에 주어진 환경대로 내게 주어진 분위기대로 모든 것을 그냥 경험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생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노력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줄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유의 회복의 은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 은혜를 살펴보았고 이제 신유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유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신유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건강한 육신, 또한 건강한 신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신유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유의 은혜는 바로 이 삶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간구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간구할 때.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림의 복음이죠. 네 가지의 이파리 중에 마지막은 재림의 은혜입니다. 재림의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 또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신다는 생각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종말이 오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인 또한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결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또한 성장하는 줄기에 담긴 이 사중의 복음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가시관이죠. 가시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가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결국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우리 또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이렇게 사중복음 안에 이 가시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교단 로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또 성도들이 행해야 할 그러한 삶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행해야 할 그러한 실천의 과제들이 이 로고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결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록 작은 그림이지만 이 안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중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중의 복음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2의 교단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교단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단가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이 교단가를 부를 때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셨고 우리 성결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사중의 복음의 의미가 이 교단가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가를 부를 기회가 거의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교단가를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분들 계시겠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복음의 선구자들, 더 닦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아 이어나가자.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오늘 우리의 큰 빛바람 나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보름,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에 살고 주의 평강 힘입어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흰 예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마다 길이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결교회 성결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생의 삶, 성결의 삶, 신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뉴욕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